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뇨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 부활절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잘 보면 이게 너무나 부활절하고는 맞는 이야기인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정말 로마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야 로마에서도 가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주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절대 권력, 절대적인 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주권자라 그러면 뭐 대단한 힘인 거예요.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 절대 주권자로 아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본인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왜? 하나님 마음대로. 딱 그겁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이게 반 농담식으로 질문하잖아요. 엿장수가 하루에 이 가위질을 몇 번을 할까 이렇게. 미국에서는 엿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한국에는 가면 뭐 엿팔 리어커 끌고 뭐 엿사슈 그래. 엿을 판다고 그러면 이제 가위로 채강채강 하는 거지. 하루에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합니까? 그러면 애들이 난리 납니다. 3만 번, 5만 번. 정답이 뭡니까, 여러분?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죠? 하루에 몇 번 가위질하냐?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두드리고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란 말은 뭡니까?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주권. 이게 왜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에다 관심을 뒀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라는 이 절대 계획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이 답을 찾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인생을 담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주권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뭡니까? 절대 계획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주권을 이해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원하신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그건 우리의 자세는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았고 절대 계획을 알았어요. 자, 그때 나오는 게 절대 언약입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은 뭡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절대 언약.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언약 붙잡아라 그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그걸 붙잡아라. 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건 절대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희들이 이걸 기념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그랬죠. 그래서부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게 아직까지도 계속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 언약. 그리고 오늘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하죠. 저도 뭐 우리 애들한테 약속도 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래 우리 하자. 어쩌다 보면 상황이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이 아닙니다. 상황 따라서 할 수 있고 상황 따라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나의 뜻은 너희 뜻과 달라가시.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절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반드시 그걸 이루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걸 찾으라 그 말인 겁니다. 그거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려주고 이렇게 있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오늘 뭐 해야지, 이번 주간 뭐 해야지,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계획하면 여러분 큰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공부가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운동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이 그냥 사업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해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만큼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인생이 그게 참 행복이라는 거.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바울이 뭡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걸 붙잡은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렇죠? 이 속에서 행복을 느낀 거예요. 바울을 말하자면. 복음 전하고 두들겨 맞습니다. 채찍질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쇠사슬에 얽매이고 그런데도 좋다 그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좋다고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거지 이거. 미쳤구나 저게. 노아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저거 미친 거구나 저거.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거 괜찮다니까요. 그건 장인 정신이야. 꼼꼼하게 기가 막히게 배를 만드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이걸 도대체 어디서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게. 물가에다 만들어져야 하잖아. 산 꼭대기에 가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저 미쳤구나 저거. 저 미쳤네 노아 저거. 누가 미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속으로. 그렇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여러분 불평했을 것 같습니까? 불평했으면 그 몇 년 못 한다니까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제가 볼 땐 노아가요
너무 행복한 거야. 왜냐?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지. 절대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 절대 언약을 알았죠. 그러니 방주를 만드는 것이 자기의 여정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그 절대 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산꼭대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공부하는데 행복해야 됩니다. 얘들이 게임하는 거 외에는 행복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뭐 게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행복을 느껴야 돼요. 특히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여러분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드릴 때 너무 좋아야 돼. 왜냐? 속이 답답했는데 이 답답함을 뻥 뚫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돼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복음 만나기 전에 좀 밝은 아이였어요. 밝은 아이. 늘 웃고 늘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제 속에는 늘 답답함이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답답함, 신앙생활에 대한 답답함, 전도에 대한 그 답답함. 그렇죠? 이거 뭐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사람들 보면 웃고 인사하고 잘 놀았으니까. 그 내 안에는 이 영적인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럴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까?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이게 왜 잘 안 되지?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너무 안 맞아. 하나님은 일하라 하시는데 나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답답함을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돼야 된다고 깨닫고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이게 목사, 비실비실한 목사가 되면 안 될 텐데, 이게. 그래도 능력 있는 목사가 될 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금식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 순간 또 좌절했지, 내가. 금식을 어떻게. 그죠? 3일 금식이 아니라 40일 금식을 해야 된대. 40일 금식을. 목사가 돼야 되나, 이거. 그래도 이왕 목사가 되는 거 능력 있는 목사가 돼야 되지. 40일 늘 고민 속에 40일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3일 금식은 많이 해봤어요. 40일 3일 금식하니까 40일 끔찍한 거지. 끔찍한 거리. 어떻게 40일을 안 먹지 아무것도? 근데 40일을 해야 능력이 온다니. 그 능력은 받아야 되겠고 40일은 끔찍하고 막 이 답답함 고민. 이래야 되나? 복음 만나고 나니까요. 너 속이 뻥 뚫린 것 같아. 40일을 금식 기도해야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능력이 다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 저는요, 이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줬는지 모릅니다. 왜냐, 늘 머릿속에는 40일을 해야 돼. 언젠가는 내가 40일을 해. 40일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다 받았다는 거야.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권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해방.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건 진짜 사실 깜짝 놀랄 얘기인 겁니다. 저에게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듣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니까 해방, 자유, 행복. 그러니요, 이게 사람들 보고 대화하면 답답한데 말씀 들으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복음 깨닫고 나서 저는 계속 말씀 듣다니까 그거 들으면 막 속이 시원해지고 맞아, 이거야. 사람하고 대화하면요, 조금 염려, 근심 들으면 이 염려, 근심이 나를 덮치네? 나는 염려 안 했는데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니까 내가 염려가 돼. 난 불신앙 안 했는데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니까 이거만 나도 불신앙하기 생각이지. 그래서 뭡니까? 나는 말씀 들어야겠다. 이렇게. 자꾸 말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발견하고
바울은요, 모든 자기의 그 인생, 남은 인생 계획을 로마, 여기로 딱 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우리 24장 말씀 보면 여자들이요, 그나마 여자들은 제자들은 집에 있었다니까. 사도들, 그 여자들이 나아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보러 그냥 무덤에 간 거야. 그랬더니만 이 천사가 한 얘기입니다. 아니,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냐 너희들? 그런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찾아왔는데 천사가 뭐라 그러냐?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맨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요, 말씀 성취의 현장에 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 자리를 가야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절대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맨날 하는 게, 공부를 해도 죽고, 일을 해도 죽고, 결혼을 해도 죽고, 애를 낳아도 죽고, 사람을 만나도 죽고, 밥을 먹어도 죽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도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런데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좀 만지면 사는 것 같아.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요, 내가 사는 것 같아. 주위에 사람들이 벅적벅적 그러면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요, 이러면 내가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아.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실상은 죽은 자로다.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바울이 이 절대를 깨닫고 뭘 했습니까? 이 절대에다가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이 절대를 찾지 못한 자들은 누구였으며 절대를 찾은 자는 그럼 뭐였냐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절대를 찾지 못한 자들이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12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어요. 그 하나님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모든 인간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 거.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임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생각이 악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남을 도와주는데도 이건 악한 거야.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장로님 기도했을지 뭡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남들이 다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더러운 거예요. 의가 아니라 그 말이지. 그래서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다들 뭡니까?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듣고 세상이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남편 말, 아내 말 참고하세요. 참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할 때는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저번 주는 여러분 무슨 말씀 붙잡고 사셨습니까? 그렇죠? 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나의 각인을 바꾸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 그래서 뭡니까? 이미 잘못 각인된, 틀리게 각인된 그 삶대로 안 살려면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속 그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한 주간 살았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은 뭘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계획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네. 그럼 이 로마가 어디냐는 거예요. 첫째는 나, 첫째는 가정, 그죠? 그다음 뭡니까? 만나는 사람들, 그죠? 내 산업체, 학업, 교회. 이게 내 로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게 다라고 생각 안 한다면 여러분 좀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그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못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한 이 절대를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 왜냐? 마귀가 와서 그걸 자꾸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만듭니까?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벨탑을 멋지게 쌓는데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돈을 버는데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결혼을 하는데 주를 위한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나를 위한 거야.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 뭡니까? 나를 위한 자녀라. 큰일이라고 말입니다.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뭡니까? 자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걸 깨닫는 렘넌트가 나온다면 진짜 애들 말로 대박 터지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야. 이걸 깨닫는 거죠. 이걸 못 깨달으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공격,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공격이니까 무속으로, 점술로, 그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러 우리를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계속 공격해 들어와도 이 절대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파고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이용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절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겠다는 거지. 세상이 이렇게 협박합니다. 누가 봐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말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쫄았습니까? 걔네들이. 아이고마. 어떻게 했습니까? 콧방울 껴야 돼, 콧방울. 남들 다 자는데 셋이 아마 제가 볼 땐 팔짱 끼고 서 있었을 거예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고발합니다. 쟤네들 저 3명 절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너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자, 트럼프 불 테니까 절하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 여기다 절하라고 2번 다시 말하지 말라고. 안 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열받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도대체 어느 신이 말하자면 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과연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고요.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내가 모르면 못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죽음 앞에 서든지 언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절대 앞에 설 수 있도록. 당연하지.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앞에 벌벌 떱니까? 이 능력을 몰라가지고. 말씀은 듣는데 말씀 성취를 체험 못해. 왜 말씀 성취를 체험 못합니까? 말씀 따라가질 않으니까. 말씀이 오라 하는데 절대 안 가니까. 맨날 내 길로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 성취를 몰라. 말씀 성취를 모르니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 그러니 갈등 앞에, 위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딱 씁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지 그럼. 그리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없다. 왜냐?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의 절대계획. 그 뭡니까?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우상숭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그걸 붙잡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뻐 안 하실 수가 없겠지. 제가 봐도 야, 이거 그냥 집에 데려와서 된장도 먹이고 막 삼겹살 구워가지고 막 이러고 싶을 거예요. 아닙니까? 네? 여러분 막 말씀 딱 똥처럼 듣고 계시면요 다 합니다. 제가 막 보면요, 아이고 막 진짜 막 나가서 밥 한 끼도 사고 싶고 한번 부르고 싶은데 또 혼자만 부르면 또 다 욕 먹을까 봐요. 그래서 못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딱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다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요, 천사들이 알고, 귀신들이 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딱 보면요 세상이 압니다. 세상이 알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계속 환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죠. 이렇게 12가지 전략으로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 이 절대를 찾지 못한 자들, 그죠?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된 거야. 참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을 잡아놓고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부인하고 그리고 규례를 지키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규정 정해놓고 바울을 불러놓고 이제 이 재판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공회라고 사내들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결정 기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 최고의 그 결정 기관은 공동회죠. 그죠? 공동회해 가지고 전 교인이 투표하고 그게 최고 결정 기관입니다. 그거를 돕는 게 당회고. 자,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바울이 쓴 거예요. 왜냐? 지금 무엇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있냐면, 너 모세 진짜 배반했어? 너 정말 할례 받지 말라고 했어? 자, 그 이슈를 놓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쓴 겁니다. 그들 앞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23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런 거야. 야,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좀 없다. 나는 말씀 따라서 이거 알고 나는 절대 따라서 나는 신앙생활 해왔다. 그 여정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런 거예요. 그 대제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그래서 그 입을 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 조세푸스라는 그 유명한 그 역사가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말하자면 그 공적인 힘이 있는 그 책이거든요. 이 사람의 책이 뭐라냐면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아주 난폭하고 거만하고 그리고 약탈한 모든 걸 뺏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대요.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못된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유세푸스가 요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아나니아는 그 유대 군중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살해당했어요. 이렇게. 자, 그 아주 악한 사람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그 주둥아리를 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가만히 있는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 그러냐? 3절에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회칠한다며 무슨 얘기입니까? 겉에만 번지르르 속은 다 썩고 속은 더러운 회칠한다. 입으로만 번지르르 한다 이들.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욕한 거예요, 욕한 거. 말하자면 얘 사기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대단하죠 지금. 왜냐? 진짜 속다루 겉다루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야, 제 입을 쳐. 그러니까 바울이 쉽게 말하자면 네 입을 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공방전이 붙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이 아나니아가 볼 때는 뭡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를 배반했지, 할례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앞에 서가지고 내가 양심상 하나님을 섬겼고 부끄럽지 않다 이러니까 아나니아가 보더니 야, 입을 쳐 저거. 입을 주둥아리를 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네가 어떻게 율법대로 판단하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법이 있거든요. 이게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을 내서 그러고 나서 입을 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법대로 판단하면서 사내들인 공에 세워놓고서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입을 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율법대로 하라면서 네가 율법 안 지키네?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이해되고 계십니까 이거? 혼자만 열내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랬더니만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몰랐던 거지. 그 말을 하나 안 하느냐가 대제사장인 걸 몰랐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5절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2장 2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법이었어요. 재판관을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거 미안해. 나는 몰랐어. 나는 제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왜? 대제사장이면 저렇게 말을 안 해야 되거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얘기인 거예요. 어이구 제가 대제사장이었어? 어이 미안해 나 몰랐어. 내 잘못. 왜냐 하나님이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막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실수야. 근데 정말 대제사장 맞아?
지가 율법은 뭐 지 맘대로 하는데? 자, 어쨌든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막 서로 싸우고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요. 6절에 보면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르되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 지금 이 분위기를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어요. 그리고 70명을 딱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최고 결정 기관이에요. 근데 바리새인파가 있고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은 누구냐? 여기 설명하고 있죠. 사두개인은요 8절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하나도 안 믿는 게 사두개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결정 기관 중에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가진 사상인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장로님들이 이상한 생각, 천사도 안 믿어, 부활도 안 믿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로 제껴버리시네 지금 우리. 딴 게로 바로 제껴버려. 기도해 주셔야지, 그지? 기도도 해주시고 뭡니까? 진짜 우리가 딴 거 믿고 헛소리 하면 여러분 있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왜냐? 힘들어진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남아서 기도해 주시면 뭐 고맙고 우리야, 그죠? 근데 이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딱 보니까 이거 지금 사두개파, 바리새파에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을 붙여버렸어요. 자기들끼리. 그 어떻게 하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6절에 공회에서 외쳐 가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렇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런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문제가 없어. 근데 잘 보십시오. 사실상 이게 왜 바울이 왔냐면 공회에 70명 대제사장까지 71명이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지,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지, 규례 지키지 말라고 했지. 자, 요거 가지고 심판을 보는 재판을 보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아니라 봐.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입어야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러면 문제가 없지.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 반대로 보면 사두개인들이 볼 때 뭡니까? 저 맞네 저 헛소리 하고 있네 저거.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딨어.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지들끼리 싸움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정죄하려고 딱 재판하려고 왔다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움 대판 붙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게 오늘 이야기 나눈 겁니다.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있다 합니다.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이렇게 막 치고받고 있는 거야. 어느 정도냐? 9절에 크게 헌화가 일어날세. 너무 싸움이 붙어가지고 문제가 점점 심해진 거예요.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자, 바리새인 편에서 일어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그죠? 왜냐? 사람을 자기가 생각한 거 얘기하면 그거 좋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바리새인이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악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냐? 뭐 얘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다 믿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부활 때문에 이 자리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부활이 되는데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하지 않냐 이게.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갑자기 바울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야, 우리 볼 때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보면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완전히 그냥 완전히 바울 편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바울 잡아가 재판해가지고 이거 없애려고 왔다가 바리새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싹 다 바울 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쓸데없는 어디서 헛소리 하고 있냐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재판 중에 무슨 재판이 가장 무서운 줄 아십니까? 종교 재판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종교 재판이.
세상은 법이나 따르지. 여기 뭡니까? 들다가 특히 유대인들 돌멩이 집어버리면 끝이라 이렇게. 에이씨, 돌멩이도 큰 게 집은 놈이 이야. 돌멩이 주고 던지면 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교재판 마틴 루터가 그 종교재판 앞에 선 겁니다. 모여가지고 그냥 땅땅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무리가 생겨가지고 큰일 나서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끼리 싸운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바울을 놓고 뭡니까? 찢어 놓으려고 그러겠지. 얜 죽어야 되가 안 돼. 막 그러면서 바울이 뭐 찢겨 죽기 일보 직전이라. 그죠? 그 왜 천부장이 와서 이걸 막았습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걸 알았단 말이야. 그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데 가만 냅두지 않고 가만 냅뒀다 큰일 났거든요 이게. 가만 냅두지 않고 바로 끼어들어 가지고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렇죠? 바울을 보호해서 이제 숙소로 들어온 거예요. 숙소보다도 있어야 될 감옥이겠죠. 영문으로 가서 들어간 겁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그죠? 이런 상황이 있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은 누굽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보니까 절대를 못 찾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절대를 찾은 자입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절대란 말은 뭡니까? 오직입니다. 즉 말하자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를 찾았죠. 예수님이 절대를 찾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죠?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되는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고 이거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 계획을 알고 그 절대 언약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절대를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시면 반드시 했어야 돼요. 아담은 이 절대를 놓쳤죠. 아담과 하와는 절대를 놓쳤습니다. 이 절대를 놓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걸 패스했어야 되는데. 절대를 놓치면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은 아담과 하와, 절대를 놓치니까 뱀이 와가지고 야 이거 선악과 먹어, 덥석 따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언약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말하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이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돼야 돼요. 비슷비슷한 말 같지만 어쨌든 머릿속에 여러분 정리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이 오직을 깨달으셨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깨달은 걸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만 때만 알고 싶어 합니다. 이거 저거. 문제가 안 돼. 알고 싶어도 괜찮아. 근데 오만 때만 거 공부하고 알고 싶어 하면서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철학이 뭐가 문제됩니까? 그 철학하면서 그리스도를 안 쫓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아니 공부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 공부 안 하면서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그리스도냐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예요, 절대. 절대 주권, 계획, 절대 언약, 그리고 여정인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절대 주권자가 바울을 딱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특히 15절에 뭡니까? 내가 모든 나라의 왕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노라 얘기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울이 딱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믿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언약.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 살릴자로 부르셔서 이걸 그대로 진행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믿은 겁니다. 절대 언약. 그래서 바울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을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가고 있는 중에 와서 뭡니까? 이 공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닌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뭡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뭡니까? 선교팀.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살리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아, 이건 대단한 거라니까요. 이 절대를 찾았어요. 절대를 못 찾으면 공부를 하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끝난 겁니다. 그냥 그 수준이야. 절대를 못 찾으면요, 일을 하거나 일을 안 하거나, 돈을 좀 많이 벌거나 돈을 좀 적게 벌거나, 절대를 못 찾으면요,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사는 겁니다. 못 찾으면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하고 살든가. 그죠? 모든 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밥을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지.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 결혼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사람들이 사랑해서 만나고 우리 사랑해서 결혼한다. 전혀 솔직히 와가 사람 머리 진짜 사랑해서 만났어? 여러분, 결혼은 사실 우리가 표현한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근데 그 언약을 몰라? 사랑한다고요? 다 육신적인 사랑인 겁니다. 누군가라도 자기는 한 번도 안 싸웠대. 뭐가 중요한데? 우리 맨날 싸워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맨날 싸워도 그리스도라면.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데 맨날 싸울 수 있습니까? 저 집 봐라, 저 집. 그리스도인데 맨날 싸운다 이렇게. 괜찮습니다. 싸우면 어떤데? 안 싸우면 행복합니까? 하나도 안 싸우고 맨날 하나님 거 못하고 내 것만 하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안 싸우면서 절대 하나님의 일만 못하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보면요, 하나님 일을 해. 그래서 굳이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죠? 복음을 모르는 수녀님이 낫습니까? 복음을 아는 창녀가 낫습니까? 이런 질문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 괜찮은데 몰라. 복음을 몰라. 세상 사람 볼 때 너무 안 좋은데 복음을 알아.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절대. 바울이 이 절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장 9절 10절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절대를 찾은 겁니다. 절대를 찾은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왜냐? 입니다. 절대를 알고 절대에서 오직 예수를 외치니까 계속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절대를 이야기해주면 이게 믿겨지는 겁니다. 이게 안 믿겨지면 여러분 공부 못한다니까요. 해도 소용없고, 이게 안 믿겨지면 일해서 돈 벌어도 진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인생 무상, 여러분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오늘 아직 그건 모르겠는데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온다니까요.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허탈합니다. 육신적으로 막 즐겁고 막 쾌락을 느끼자. 그거 끝나고 나면요, 허탈함 찾아옵니다. 술 마신 사람 물어보면 그래요. 술 마시는 좋은데 아침에 머리 아프고 머리 뻐개지는 것 같고. 그렇죠? 마약하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마약할 때 너무 행복하고 천국인데 깨면 지옥이래. 뭐라 그러냐? 죽고 싶다. 행복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자가 아니라 절대를 알아야 이게 가능하다고 말해요. 절대를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무덤에 넣었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뭡니까?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고 싶은데 뭡니까?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도 한번 보자. 그래서 무덤을 간 거예요.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얘기라니까요. 무슨 얘기냐? 말씀을요, 들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달려,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들 집에서, 그죠? 통탄해 하면서 예수님 돌아가신 걸 슬퍼하고 있었어. 그나마 여자들은 예수님 만나려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어. 아무도 말씀이 없었어. 왜냐? 안 믿었으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그래 혹시 그러고 두고 계십니까? 막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믿겨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예요. 이 바울이 이걸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나 붙잡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 절대를 못 깨닫고 막 예수를 믿을까 말까 막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지 말고 막 가만히 있지 말고 막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아무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 그러겠어요? 그죠? 못 깨닫는 자, 절대 못 깨닫는 사람한테, 절대 못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행여나 예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 절대 못 가는 사람, 못 깨닫는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죠?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알아듣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절대 주권.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고 말해요. 우리 저 기도의 망대를 서라 말은 뭡니까?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거는. 이게 맞다면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솔솔 들려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야,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절대를 깨달아 버렸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우리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인생 우리 건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 건 줄 알잖아요. 우리의 돈 우리 건 줄 압니다. 우리 자녀 내 건 줄 알아. 그래서 뭡니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창세기 3장 이 흑암이요, 우리 생각 속에 흑암 자기의 생각을 심어놔 버렸네. 그래서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마귀한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어두워 컴컴해. 빛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담은 겁니다. 절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만 있습니까? 예, 이겁니다. 절대를 깨달았더니만 바울이 뭡니까? 야, 복음 증거하는 데서 내 목숨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 이런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 또 좀 보면요, 빌립의 딸들 나오고 또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예언을 합니다. 너 예루살렘 가면 죽어. 이렇게 예언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울면서 바울 보고 가지 말라 그럽니다.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는 예언을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바울을 죽을 거니까 예루살렘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어이구, 바울은 죽으면 안 되지.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아이, 이러면 안 되지.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는데 바울 외에 모든 사람들이 이걸 막았어요. 가지 말라고. 종교입니다. 싹 다. 다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라. 니들 자꾸 오니까 내 마음이 아프잖아. 나는 가야 된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절대를 깨달은 자. 여러분, 절대를 깨달으면요, 앞뒤 재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가 될까, 내가 이익이 될까,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 이거 한번 망하면 큰일이니까. 그렇죠? 갑자기 이거 해가 내가 돈을 다 잃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 하지 말아야지.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근데 절대를 깨달으면 뭡니까? 내가 돈을 잃고 안 잃고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건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야. 이거 하면 내가 성공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왜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럼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야, 내가 진짜 절대를 알고 있냐는 거지. 내가 정말 절대를 알고 있나? 그죠? 내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알고 있나?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알고 있어? 그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는지 그 언약을 내가 알고 있어? 언약 잡았단 말이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언약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무너지는 것 같고 오늘 다 망한 것 같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사야 6장 13절에 뭡니까? 야, 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10분의 1까지도 다 베어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낙심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다 망한다는 얘기네? 그러나 뭡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다 잘려 나갔어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 그렇죠? 렘넌트라는 의미는 뭡니까? 렘넌트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 대신, 능력 대신, 치유 대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 거룩한 씨.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길은 뭡니까? 예수 생명이 심겨져 있다면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오직 예수 때문에 다 살아나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이 절대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뭘 꼬투리 잡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꼬투리 잡을 거예요. 너 이거 안 한다, 안 되잖아. 너 전에 이랬잖아. 너 이거 안 했고, 너 이거 또 저거 했고. 행위를 가지고요, 계속 꼬투리를 잡을 겁니다. 그 꼬투리에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막힙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막히는 법이 없어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세요. 그걸 보고
절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니 남을 비판할 이유도 없고 판단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답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 좀 부족하고 뭐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괜찮다는 말은 의미는 그 나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그걸 회복시킨다는 얘기인 겁니다. 도둑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걸 보고 괜찮아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많이 훔쳐와가지고 괜찮아 우리 집으로 가져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설령 오늘 내가 도둑질했어도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절대를 깨달으면 하나님 다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도둑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속으면, 영적 문제 있다면. 근데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적질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인 거예요. 지금은 설령 우리 랩런트들이 게임만 하고 노는 것 같고 잘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 자녀 속에 뭘 심겨야 됩니까? 이 절대를 심겨야 돼. 절대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언약입니다. 우리 자녀는 다 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절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그래서 자꾸만 이걸 각인시키자는 거예요. 오직을. 딴 거 말고 오직을 각인시키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굉장히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떠나면서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깨달아지면 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맡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께 여러분 너희를 맡기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냐? 떠나니까 바울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기를 나는 확신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실 때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종교생활 아주 빡시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보실 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24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속에 있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설령 우리 가는 길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진다. 뭡니까? 하나님 이거 회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 자녀를 위탁하도록. 그 믿음 회복하라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깨닫고 회복하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또 대신 뭡니까? 생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38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뭔 얘기입니까?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 핵심 내용.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 알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증가하기 위해서 뭡니까? 성령 충만.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삼위 하나님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삼시대. 이게 뭡니까? 성경의 결론. 모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뭡니까?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뭡니까? 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건수와, 그죠? 그리고 지역 권세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이 절대를 찾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7대 여정 여러분 그 보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들 가지고 계시죠? 예? 없으시면 빨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한 3년 지나서 나 없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빨리 갖고 자꾸 보셔서 각인시키셔야 돼요. 나의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를 찾지 못한 자들 절대 여정을 못 가죠. 절대를 찾은 바울 여정을 갔습니다. 그렇죠. 어떤 여정을 갔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많은 일이 있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되리라. 즉 예수님이요 바울 보고 너 이 오직의 절대 여정을 꼭 가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이게 내 계획이야. 그리고 내가 이 계획을 세웠어. 반드시 될 거야. 근데 나는 네가 하기를 원해. 바울이 이걸 깨닫고 절대 여정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야 됩니까? 절대 여정을 가자. 절대 여정을 간다는 그 말의 의미에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냐?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그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무능을,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질병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묵상하는 한 주가 돼야 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했던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많은 것들이 생기고 많은 것들이 궁금해하겠지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죠? 그걸 깊이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 최고의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그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응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